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73면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생각하는 나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미지를 가지고 살고 또 그 이미지가 자신의 삶에 큰 영향력을 미치기 마련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셀프 이미지라고 합니다. 실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기만의 이미지가 자기의 삶에 큰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한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되어졌습니다.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성인 24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것이 있습니다. 24명을 두 그룹으로 12명씩 나누어서 실험을 했는데요. 한 그룹은 교도관 역할을 하는 그런 책임을 맡겼고요. 다른 한 그룹은 이제 죄수의 역할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 교도관의 역할을 맡았던 그 그룹의 12명들은 시간이 가면서 점점 사람들이 강압적이 되어져 갔습니다. 또 권위적으로 변해 가더라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죄수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은요,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갈수록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마치 자기가 죄수가 된 것처럼 행동을 하더라는 겁니다. 결국 처음에는 한 2주 정도 실험을 하려고 했는데 일주일 만에 중단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자칫 이 사람들이 그런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질까 염려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실험은 사람이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인격과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변해 가더라는 것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만의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자기 계시,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7번째인 나는 포도나무다라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포도나무에 비유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의 특성이 이스라엘 민족과 비슷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농부가 좋은 열매를 기대하면서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또 최선을 다해 그 포도나무를 돌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좋은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고 또 많은 수고를 통해 그들을 보호하시며 그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지를 못했습니다. 열매를 맺어도 먹지 못하는 들포도를 맺었다는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을 의지했습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 대신에 이웃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요. 이런 이스라엘 조상들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그렇지 않아야 한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특별히 1절에 보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참 포도나무다라는 이 말은 이미 거짓 포도나무가 있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포도나무였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좋은 땅에 심은 그런 포도나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거짓 포도나무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야말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합당한 그런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참 포도나무 대신 나에게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는 목적은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열매를 얻기 위함이지요. 물론 포도 열매는요 포도나무가 맺는 것은 아닙니다. 가지에서 열매가 달리지요. 그렇다고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또한 아니라는 겁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죠. 그러므로 가지된 우리는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에게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열매를 맺어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된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들을 맺어 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매를 맺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요.
오늘 본문 4절 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기 보면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인 예수님 안에, 또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노력하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기만 하면 가지는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라는 것은 단순히 가지가 나무에 연결되어 있는 것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나무의 뿌리까지 송두리째 품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므로 나무와 이제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하면, 즉 예수님께 붙은 가지가 되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시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나의 의미가 주님의 의미가 되고 나의 가치가 주님의 가치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놀라운 신앙의 신비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다르게 말하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열매를 맺는 삶이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강하고 능력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점점 힘을 잃어가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는요,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아무리 튼튼한 가지라도 가지 자체로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서 포도나무로부터 그 영양분을 받아야지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지금 당장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요, 이제 말라버리는 겁니다. 말라버린 가지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겁니다. 단지 불에 던져져 불쏘시개가 될 뿐이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가지인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떨어져 있으면 더 이상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 참으로 무력하고 무지하고 무능한 것입니다. 헛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성공, 인생의 행복, 하나님 없이는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누리고자 하는 참된 평안, 자유, 기쁨, 주님을 떠나서는요, 절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잠시 잠깐의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하고 온전한 기쁨과 자유함은요, 평안함은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요. 그러므로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딱 붙어 있는 가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지가 참된 평안과 기쁨과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요즘 플로팅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플로팅이라는 단어는요, 허공에 붕 떠 있다, 아니면 이리저리 떠다닌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플로팅 크리스천이라는 말은 소속된 교회는 있지만 그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다른 교회 예배를 설교를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며 떠다니는 그런 크리스천들을 일컬어서 플로팅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요. 오늘 우리 주변에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미디어가 발달되다 보니까요, 교회 나가지 않아도 어느 한 곳에 소속되지 않아도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리저리 떠다니면 속박당하지 않기에 마치 자유로운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그 어려운 순간에 내가 어디에도 소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요,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진다는 것이요. 마치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그런 흔들리는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목사나 아니면 성도들에게 상처받았다고, 다른 곳에서 위로받겠다고 주님을 따르고 교회에서 멀어지는 것은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딱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오면 세상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더 붙어 있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되는 겁니다. 넘어져도 교회 쪽으로 넘어져야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중심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 이것은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나무를 떠난 가지는 이미 죽은 것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은 인생은 이미 죽은 인생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포도나무 대신 주님 그 곁에 딱 붙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요. 그것이 살 길이라는 겁니다. 포도나무 대신 그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생명이 연장되어지고요, 열매를 맺는, 축복을 받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통해서 머구리 잠수를 통해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그런 사람을 보았습니다. 머구리는 남자 잠수부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머구리 잠수사는요, 일반 해녀들과는 다릅니다. 무게가 약 60kg이나 되는 그런 잠수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헬멧을 쓰는데요, 그 헬멧은 청동으로 만들어서 엄청나게 무게가 많이 나가는 그런 헬멧입니다.
그것을 입고는 이제 바닷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사람이 바로 머구리 잠수사입니다. 이 머구리 잠수사에게는요,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배 위에 있는 긴 호수를 통해서 산소를 공급받는다는 것이요. 만약에 산소를 공급하는 호수가 중간에 꼬인다든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찢어지게 되면요, 잠수사에게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큰 위기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 머구리 잠수사에게는요, 그 호수가 생명줄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내가 포도나무 대신 그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의미라는 것이요.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주님 안에 온전히 머물러야 되는 겁니다. 붙어도요, 대충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딱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주님과의 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과 얼마나 가까운 모습으로 밀착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를 맺고 살고 있습니까? 부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유혹과 시험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 딱 붙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딱 붙어 있어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지고, 또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 앞에 딱 붙어 있는 가지로서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과연 열매를 맺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무조건 다 열매를 맺습니까? 아닙니다. 포도나무를 보면 모든 가지에 열매가 맺히는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비록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라지게 되어지고 불에 던져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반면에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 하십니까? 더 깨끗하게 하신다. 여기 보면 가지의 운명은 두 가지입니다.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라서 불에 던져 버리신다는 겁니다.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가지치기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듬어 주는 것이죠. 더 많은 열매, 더 좋은 열매 맺게 하려고 쓸데없는 부분을 잘라내시고 정리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깨끗하게 하는 것이요.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사람이 포도나무의 비밀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가지치기를 하는 시기의 길이와 그 정도와 깊이는 다양하지만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다. 가지를 쳐보고 그래도 안 되면요,
그 다음에는 찍어 불에 던져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깨끗하게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모난 부분들을 깎아내시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다듬어 가신다는 것이요. 그러나 이 일은요,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가지를 쳐보고 다듬어 주는데도 불구하고 열매 맺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으면 이제는 완전히 잘라버린다는 것이요. 그리고는 불에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할 때에 가지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행하는 그 가지치기가 무엇이겠습니까? 고난이라든지 시련이라든지 때로는 징계입니다. 물론 고난과 시련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픔입니다. 하지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그런 잘라내는 아픔을 감수해야 합니다. 아픔만큼 성숙해진다는 말처럼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좀 더 성숙해집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나쁜 습관들을 고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라고,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라고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징계와 시련 같은 것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징계를 내리시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내가 그런 잘못된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고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지요.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어떻게 합니까? 매를 드는 겁니다. 내 마음이 아파도 매를 들어 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그 자녀가 올바르게 자라고 살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도록 가지를 치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면 되는 겁니다. 순종하면 된다는 것이요. 내가 가지 치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성격이 아주 깔끔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집은요, 정원만 해도 12,000평이나 되는 큰 저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집 입구로부터 대문까지 가기까지는요, 차를 타고 들어가야 될 만큼 아주 넓은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가로수가 놓여 있는데요, 그 가로수의 가지들이 말라고 죽으면서 볼품이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정리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품고 이제 용역회사에 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600만 원이라는 견적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가지치기 하는데 600만 원을 드릴 수가 없다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주말이면 자신이 직접 가지치기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자르고 그렇게 한 달쯤이 지나서 다시 용역회사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크게 놀랐습니다. 견적서가 왔는데 1,200만 원이라는 견적서가 왔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다시 묻습니다. 아니, 지난번에는 600만 원 했는데 왜 이번에는 1200만 원이나 되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그 회사에서 하는 말이, 지난번에는 그 아래쪽에 있는 가지를 이용을 해서 높은 곳의 가지를 잘라낼 수 있었지만 사장님께서 그 아래쪽의 가지를 다 잘라내었기 때문에 이제는 사다리 차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비용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지를 자르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요. 하나님께 맡기면 그분에게는 아주 쉬운 일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요,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내가 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이요. 나무가 해야 될 일을 가지가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일을 그르치게 되어지는 것이요.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농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고 계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 열매를 맺는 방법은 오직 하나, 포도나무 대신 주님에게 딱 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통해 열매를 맺으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몇 주에 걸쳐서 예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는 나는 양의 문이다. 네 번째는 나는 선한 목자다. 다섯 번째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섯 번째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나는 포도나무다. 이 모든 것은요, 하나를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 주님, 그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지, 예수님과 함께 해야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포도나무이신 주님에게 딱 붙어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포도나무라 우리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지된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이 주시는 영양분, 은혜와 축복을 통해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포도나무 대신 주님에게 딱 붙어 있어서 열매도 맺고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주님의 거룩한 제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